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거룩한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회의를 하고 고단하고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저희들이 무엇을 공부했죠? 지난 주간에는 저희들이 사도들이 풀려나고 교인들에게, 거룩한 공동체에게 아비자를 해주죠. 자,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내가 이러한 일을 경험을 했는데 산이들은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하더라 하면은 너희들을 고난을 주겠다, 박해를 하겠다 라고 경고를 했다. 그 명령을 받고 우리는 나왔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사도들의 교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공동체 교인들은 그게 무서워서 떨거나 도망가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들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을 했고, 그거를 뭘로 찾았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저희들 찾아서 그 성경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들이 애언이 되어 있었고,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고난이다 라고 그들은 감당하고 무엇을 했죠? 그 다음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기가 막혔죠. 그걸 우리를 고난을 없이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막 이런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감하옵시고 돌아보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하시고 적절하게 시행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진동을 하고 거기 있는 온 무리가 성령이 충만해졌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성령이 충만해진 교회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을 다 펼쳐주시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픽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라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이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이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러한 모습을 하자라는 많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목사님들께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됐을까요? 이 모습이 과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우리가 지금까지 여정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역사 속으로 한껏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다시 깨어나십니까? 3일.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감람산에서
후루룩 올라갔어요. 다시 내려오시겠다 약속 주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내려왔습니까?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할렐루야. 다 까먹었어요. 10일.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6월절 다음에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절기라고 절기까지 다 해드렸잖아요. 6월절 다음에 50일 만에 있는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50일 만에 있던 오순절. 이게 이제 맥추절인데 6월절 날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때 왔으니까 10일 만에 예수님 올라가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이제 교회가 생겼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바로 뭐 그 다음날 갔는지 그 다다음날 갔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진 불과 얼마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성전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죠. 그걸로 인해서 사건이 발단이 돼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막 붙들고 야야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대관절 무슨 일이야? 하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잡아놓고 그간의 사정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지 마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건 누가 행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행하여진 것이다 라고 전하죠.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끓고 5천 명이 회개를 합니다. 5천 명이 회개를 하고 막 바글바글 구름같이 이르니까 그때 일어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전에 일어나고 있을 때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성전을 주로 관리하는 것들이 사두개파, 제사장이라든가 어떤 제사를 성전을 관리하는 이제 사두개파들이 어떻게 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가둡니다. 가둬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지금 오늘 내용까지에 대해서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가둬요. 가둬놓고 다음날 뭘 열립니까?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토막토막 그냥 이렇게 하고 읽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쭉 여러분들과 같이 역사를 같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걸어가기 때문에 이 걸어가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그 뇌리에 어느덧 이렇게 그림처럼 딱딱딱딱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세워질 거예요. 이제 지금은 잘 좀 어렵지만 자꾸 반복해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딱딱딱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어요. 공회를 열어놓고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왜 못 죽였어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네. 안진뱅이가 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죽이지를 못해요. 죽이지를 못하고 뭔만 하고 풀어줍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그러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풀어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도들한테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얘기를 해주고 지금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고 이제 유대인들이 본격적인 탄압을 막 시작해요. 탄압이 예고가 돼 있어요. 벌써 너희들 탄압하겠다, 죽이겠다, 고난 주겠다 이미 지금 예고가 돼 있다고요. 예고가 돼 있는데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완전히 본격화가 되는 거예요. 막 끄집어내리고 죽이고 막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언제까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뿔뿔이.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공동체가 지속이 된 데는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사실은.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픽자라만 자가 없이 서로 불쌍한 자를 가둬주고 자기가 돈을 꺼내놓고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하나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러한 게 사실은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제 가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러한 교회를 세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처음에 세웠는데 이 거룩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 줄 아니? 자,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각지의 재산을 갖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이 사람들이 다 나눠줘가지고 배고픈 사람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어. 그게 최고야. 교회는 그런 모습이어야 돼. 너희들 이제 그렇게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그 교회처럼 해.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돼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 가는 교회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야,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서 성령이 임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왜 니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 이거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이거 사단의 그 무리야. 교회 아니야, 이건. 이건 니들 이렇게 가지고는 천국 못 가. 구원 못 받아. 막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말았어요. 자, 근데 성경은 왜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성격, 이거를 일단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고, 자, 이들이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고 배고픈 자가 하나도 없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놨거든요. 그렇죠? 내놨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내놨어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목사님이 내놓으라니까 내놔야 구원 받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내놨나요? 야, 니들 집 2개 있지. 니 돈 이게 집 2개 갖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다 팔어. 팔고 너도 가난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팔고 돈 풀어, 여기 교회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교육받고 이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성경을 읽으면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답은 성경이에요. 참 쉽죠? 성경 읽어볼게요. 자, 33절 한번 볼게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뭘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왜 못하느냐? 우리는 이거 왜 못하느냐? 이거를 이게 내 집 하나 팔아가지고 목사님 발 앞에 왜 못 갖다 놓느냐? 큰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큰 은혜를 못 받아서. 간단히 말하면 큰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된대잖아요. 큰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조그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그러면 우리 생각, 그럼 난 괜찮아. 왜? 하나님 은혜 안 줬으니까. 내가 못한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니잖아. 하나님 은혜를 안 줬잖아. 안 줬으니까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또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또. 은혜는 뭐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행해가지고 막 갖다 주고 막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걸 증거하고 천국을 가야겠다. 핵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맹한 양자에서 하나님 구원 줄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고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신 만큼 내가 그걸 행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너 은혜 받아. 너 지금 은혜가 임했어. 내 말 들어.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극해 주시는 거고, 내가 이 은혜를 사모할 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저렇게 막 하고, 막 사람들한테 구제도 하고, 어떤 뭐 지금 교회 뭐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모든 것들 다 던져가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 신앙은 이게 뭔가? 나는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지? 나 왜 저런 거 못하지? 하나님 저도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러한 사모함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근다고 해서 바로바로 해주지는 않아요. 대부분 보면 조금씩 이렇게 주세요. 상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조금씩 그걸 은혜를 자기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더하여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새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아주 큰 은혜를 부어주셨죠. 막 진동을 시켜버렸죠. 마음을 막 깨뜨려 버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데, 자, 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느냐 보면은 33절 보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 또한 나의 새로운 능력을 위해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나를 샀다. 난 예수님의 핏값으로 팔린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됐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알아서는 안 되고 깨달아 알고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게 내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무엇까지? 내 생명까지. 내 생명까지 내 게 아닌데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내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걸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죽어도 못 내놔요. 네 아까운 걸 어떻게 내놔요? 피땀 흘려서 몇십 년을 내가 고생을 해가지고 살아왔는데, 수고하고 정말 돈 벌기 어렵잖아요. 목사님들은 말 쉽게 하지. 그냥 뭐 세상 살아가지 말라, 재물이 어쩐다, 말 쉽게 하지. 돈 벌어본 사람 말아. 이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알아요. 이 힘들게 본 거를 어떻게 내가 내놓을 수가 있어요? 내놓을 수가 없죠. 이게 내 건데. 근데 이 재물이 내 게 아니고 주께서 나한테 잠시 맡긴 것이고, 결국은 내 생명도 내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면은 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이걸 꺼내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쉽지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세요. 이 교회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않은 자들이 무수히 공존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으나 큰 은혜가 아닌 조그만 은혜 받은 자들부터 해서 큰 은혜 받은 자가 있고, 그래서 이 큰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는 거고, 교회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그냥 뭐 돈을 벌었으면 나에게는 안 쓰고 무조건 하나님께 써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거 아니지만 난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대충 살다가 그냥 없어질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야 될 귀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좋은 걸 본다? 이거 죄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몸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쁨과 평강과 이런 것들이 다 있기를 바래요. 절대적으로 지지로 궁상으로 살고 막 원하지 않아요. 그거. 기쁨으로 살고 즐겁게 살고. 근데 내가 이거 기쁘고 즐겁고 살았는데 내 형제가 정말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내 형제가 어렵고 힘들고 산다? 그러면 이거를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와 같이 기쁘고 즐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보내주게 된 거고 이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공동체는 불과 1년도 안 돼서 없어졌지만 이 흩어진 이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드문드문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고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다고 그랬지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거 줘야지 하고 이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아시겠죠. 근데 뒤에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준다 그랬으니까 이거 기대하고 줘야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내가 흘려보내고 예수 주의 것을 고백을 하고 할 때 분명히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수히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보면 충분히 받았어요. 자기 대에 못 받으면 그 자녀들이 잘 돼요. 보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 자, 이거는 이러한 원리는 사실은 옛날에 그 전에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어요. 샘플로. 네? 방금 얘기하신 게 정답이 가까운 것 같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재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뿌려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자기 먹을 거를 거두어오죠. 거두오는데 자기가 이거를 자기 몫을 위해서 잘 관다해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잘 축적해서 많이 갖다 놓고 있으면 이게 썩어버리죠. 의미가 없어버려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만 언제는 괜찮습니까?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은 예비한 것들은 썩지 않게 하시죠. 왜? 그 다음날 하나님 나라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날은 내가 수고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전에 갑절을 가지고 와도 그건 썩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계속 갖고 있을 때는 결국 그것도 썩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썩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은혜를 충분히 계속 줄 테니까 너는 그거를 너 자신을 위하여서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이거를 부를 막 축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피라밋이죠. 피라밋. 부자와 가난한 자들. 그렇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 돈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역피라미드죠. 이 조그마한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재물이에요. 부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극도로 부자인 이 사람들이 이 재물을 흘려보내요. 밑으로 흘려보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 정말 돈이 많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은혜와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든 자에게 좀씩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보내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만족하는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하고는 틀립니다.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자기네들이 모두 강제로 뺏어서 강제로 자기네들이 배분을 하지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원에서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뭘 고백합니까? 내게 아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다. 내 생명도 내게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독교 교리에서는 사실은. 이게 내가 내 거라는 이게 딱 가로잡고 이걸 놓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뭘 해주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 신앙도 내가 지키고 내가 다 내 건 나를 위해서. 이게 딱 돼 있으니까 이게 발전이 없고 더 이상 딱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게 아니라는 게를 이걸 먼저 고백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걸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게 놔지는 거예요. 내가 못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어떡합니까? 흔들어 버리죠. 억지로라도 떨어뜨리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기어코 흔들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게 아니야 라는 거를 고백하게 하죠. 내게 아니다. 저번에 그 불의한 청지기 그때 그것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부자의 돈을 재산을 관리를 다 하면서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고 했다가 그거 들통나니까 그 돈을 다 막 삭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잘했다, 지혜 있다 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청지기는 안 거예요. 내가 이거 주인을 위해서 백날 해봐요. 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게 아니야. 다 주인 거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죠. 마음대로 주워버리고. 내 것도 아닌데 없어질 건데 좀 있으면 난 여기서 잘리면은 이거 한 푼도 만지지도 못할 건데.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 나라는 내 게 아니라는 이 신앙부터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이들은 35절을 보면 어디에 갖다 두죠? 어디에?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저희가 갖다 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많은 사람, 그 당시 이제 막 성령의 은혜 받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막 하나님 막 유대교에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일부분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정말 불쌍한 자들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 갖다 바치는데 누구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쳐. 발 앞에 갖다 바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존경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신뢰하고 믿는다. 왜? 이 사람한테 갖다 바쳤을 때 이 사람이 알아서 적절하게 쓸 줄을 아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갖다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내 귀중한 돈인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재정 보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찌됐든 교회에서 신앙이라든가 모든 게 괜찮고 믿을만 하니까 교회 돈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이게 교회를 기록을 하고 우리 헌금을 기록을 하고 적재적소하게 당형하고 잘 협의해서 재직교와 잘 협의해서 흘려보내라. 제일 믿는 사람한테 맡긴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이 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자, 이 모습이 또 불과 좀 이따 나와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발 앞에 갖다 바치는 사건이 또 나타나요. 짜잔. 누가 이거를 알아맞출까요? 아무도 없을까요? 자, 무언가를 발 앞에 놓습니다.
누가? 어떠한 사람들이? 에?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그 뒤에, 그 사건 뒤에 불과 얼마 후에 스데반 사건 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벗어요. 번거로우니까 옷을 벗어서 누군가의 발 앞에 갖다 놔요. 누구? 다들 뭐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같이 이렇게 보시니까 이거 참 심히 안타깝습니다. 자, 사도들이 7장 58절 사도행전 7장 58절 한번 볼게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뭐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보면 성경이 다 의미와 뜻이 있고 다 있어요. 자, 58장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들에게 심정적으로 리더예요. 심정적으로 이 지금 모임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이 모임이 있을 때 실제적인 책임자라는 소리, 리더라는 소리예요. 실제적인 리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실무적인 책임자는 따로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일을 행하기 전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나중에 다시 돌려받아야죠. 사울 앞에 우리 작업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허락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허투루 쓰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사울이 그 당시 어떤 스데반을 죽일 때 실질적인 리더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을 해보고요.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늦게 시작했더니 벌써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분이 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고 끝내달라는 또 신호를 주셔서 바나바는 또 재밌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제 사무총회가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사무총회 너무 길어지면 제가 못하는 거고, 짧게 끝나면 제가 짧게라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방학 들어가겠습니다. 예, 방학 들어가고 1월 셋째 주 정도에 돌아오는 걸로. 1월 셋째 주 정도에 돌아오는.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참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요. 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뭐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나된 것, 참 모두 주의 은혜이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피를 흘리시고 핏값으로 팔린 자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참으로 주의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었고 사실 때 같이 살아나는 참으로 이 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구원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가 증거하고 확증하고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우리 성경 공부한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